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입니다. 2021년 6월 첫째 날 화요일입니다. 시편 38편에서 40편입니다. 뜨거운 여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6월달이네요. 한국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쪽 제가 있는 남부아프리카는 이제 6월, 7월, 8월이 추운 겨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학생 아프리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또 아이들 살펴보러 와서 이렇게 말씀 공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한 번씩 제가 오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커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청년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38편에서 40편 말씀 중에 제가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시편 40편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쓴 시인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이 왔다고 고백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온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반드시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경지에 올라야 좋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시간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시간표를 고집하면서 조급해지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주장하기 시작하심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그렇게 가득했던 불평이나 불만, 짜증, 분노, 조바심 같은 그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쓰레기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신에 감사와 자족과 보람, 만족, 긍휼, 자비, 기쁨, 인내 이런 신앙적인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적인 만져주심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남아공의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시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함, 거짓된 삶의 위선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생활과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 온유와 사랑으로 중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기다림에 관한 시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은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합니다. 아마 이 시인은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겁니다. 그 배경,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유를 기다리고 평화를 기다리고,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합니다. 두부장사의 풍경 소리가 요즘은 사라졌죠. 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내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어디선가 병원에서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젖소가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겠죠. 너도 이 녹 같은 기다림을 네 삶에 물들게 하리라.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민주화든 통일이든 뭔가를 기다리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달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성교회는
200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주님과의 죄해를 또한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즐거운 권태라고 했습니다. 40세가 다 돼가는 어떤 교회 안의 노처녀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기다리다 죽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꺾으시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오고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아멘. 그 다음에 새 노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는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시편 33편 3절과 오늘 본문 시편 40편 3절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새 노래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가운데 자기들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새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새 노래라는 표현이 성경에 총 9번이 나옵니다. 시편에 6번, 이사야에 1번,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언뜻 새 노래 하면 옛 노래와 대조적으로 들리죠. 소위 신곡이라는 개념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새 노래가 나왔다. 신곡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신곡을 말하는 걸까요? 새로 나온 노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구약의 대부분의 문맥이 다 여호와의 창조와 구원을 노래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노래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새 노래를 하는 사람은 구속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와 같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반응으로 부르던 은혜의 노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새 노래를 뭐라고 말했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리고 가깝게 숙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분을 더욱 찬송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령에 깨우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일을 어제 하였기 때문에 오늘 또 십자가를 찬송하고 노래하면 옛 노래가 될까요? 그게 아니죠. 아니,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송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저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벌교 중앙교회 교회를 다닐 때부터 십자가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 5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찬송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를 늘 천사들과 함께 찬송할 건데 그러면 십자가를 항상 부르면 이 십자가 찬송은 새 노래일까요? 옛 노래일까요? 헛 노래일까요? 저는 항상 십자가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은혜 받은 심령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 노래는 아무리 똑같은 노래를 아무리 계속 불러도 항상 새 노래다. 새 노래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새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태양을 매일같이 아침에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데 이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이 어제도 떠올랐고 오늘도 떠오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새 날이거든요. 새로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너무 기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항상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에 봄이 오고 초여름이 온다고 합시다. 이게 작년에도 왔었잖아요. 재작년에도 왔었잖아요. 항상 똑같은 여름인데도 우리에게는 항상 새 여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참 주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1년에 성경 1독씩 하지만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보고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은 항상 새롭다. 항상 새롭다. 늘 새롭고 항상 새로운 주의 역사가 놀라울 뿐이죠. 그냥 은혜 없는 심령으로 습관적으로 입술만 노래한다면 그건 새 노래가 아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경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은 아무리 똑같은 노래를 항상 부른다고 해도 예수님의 귀에는 그게 새롭게 부르는 노래로 주님에게는 들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을 중심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큐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였죠. 하나님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새 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New song. I will sing to him a new song. I will celebrate. 하나님에게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그러면 이 새 노래가 뭔가를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9번 새 노래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6번, 이사야에 1번, 요한계시록에 2번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단들이 저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들은 새 노래에 대한 정리를 한 번쯤 해봐야 된다. 여러분 노트에 잘 기록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두고두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응답받은 은혜의 간증을 시편 40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에 응답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은 심령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죄사함 받은 성령의 충만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귀에는 그게 항상 새 노래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습관적인 찬송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